민수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냈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썼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가나안의 축복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나안의 축복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갔을 때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날 이렇게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는 우리나라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장례 문화가 좀 다릅니다. 무덤도 다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굴을 팝니다.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굴을 파서 이렇게 석관 같은 거 돈 있는 사람은 석관도 놓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누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눕혀놓으면 세마포를 싸서 눕혀놔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나면 살은 다 썩고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잖아요. 그럼 뼈를 모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따로 이렇게 모아가서 옆에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할아버지 뼈 위에 할머니 놓고 할머니 뼈 위에 아버지 놓고 아버지 뼈 위에 엄마 놓고 그 뼈 위에 또 삼촌도 올려놓고 이 뼈가 그냥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한쪽에. 그래서 성경에서 11개 뭐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사람 몸이 엄마 몸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뼈가 다시 쌓여가지고 있다.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판 그 무덤 아무도 장사되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요셉 이제는 또 자기 가족묘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요셉은 워낙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 되지만 그때는 24명이었거든. 공회의원들이 그 24명 중에 한 명이니까 아주 부자거든. 그래서 석관을 만들어 놓고 그 일하는데 거기 예수님을 장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 그 무덤을 돌로 막아놓고 돌문으로 막아놓고 빌라도 총독이 인을 박아가지고 문을 아무도 못 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무덤 문이 천사들이 열고 나오는 사진을 이렇게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로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다 써서 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신 전능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이 부활절에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를 물어보고 싶으냐 하면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말하고 나 믿음 있지 그럽니다. 거기다가 하나만 더 붙어보세요. 나를 구원할 믿음이 있는가? 나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성경 지식이 믿음으로 착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혈육이 나 유아 세례 받았고 또 세례 받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성수주의를 했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이 해요. 신학대학교에서 4년, 신학대학원에서 3년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 4년 공부하고 3년 공부하고 7년을 공부하고 어떤 분들은 더해서 10년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가도 3년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는 게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첫째, 아침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그랬더니 무덤이 확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 몸을 쌌던 세마포가 착착착착 깨어서 머리 쪽에 이렇게 딱 놓여져 있고 그 아래쪽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인 줄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막 부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예수님 봤냐고, 예수님 봤냐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막 여기에 누우셨던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도 만난다고 한다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막 제일 처음에는 무덤에서 막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 거예요. 마리아야 또 불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그랬더니 마리아야 그러는 소리에 눈이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예수인 줄 봤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옷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고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마가의 집에 와서 제자들이 있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만났고 천사 만났고 예수님 입으셨던 세마포가 착착착 깨어서 머리맡에 있는 거 보았다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다른 박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는 한 40대 중반 그리고 요한은 한 20살 정도. 누가 잘 달릴까요? 20살 정도 되는 요한이 잘 뛰겠죠. 그죠? 요한이 막 뛰어갔는데 진짜 돌문이 훅 열려져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멍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40이 넘은 베드로가 막 뛰어오다가 어디 가요? 무덤 속으로 쑥 뛰어들어간 거. 이거 우리 나이 들어보면 다 알아. 제가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면 옛날에는 가다가 이게 탁 쓰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탁 가다가 쓸라 그러면 이게 안 서죠. 공이 앞에서 굴러가면서도 오너라 하면서 가는 것 같아. 이게 나이 들면 이게 스탑이 잘 안 돼요. 베드로가 그냥 안 쓰고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 봤더니 진짜 없어.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제자들이 진짜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한 얘기가 정말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로마 군병들이 제사장들을 찾아가 가지고 아니 간밤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와서 이 무덤 문을 여는 걸 봤다고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그 병사들에게 돈을 듬뿍 쥐어주면서 너희들은 그 얘기 절대 하지 말고 간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로 온 세상에 유언비어를 퍼뜨려라. 거짓말로 막 얘기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뭐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리가 세상에 떠들고 이쪽에서는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가면서 실망을 해가지고 야 어떤 걸 믿어야 되냐. 이 사람들은 봤다 그러고 천사도 봤다 그러고 예수님도 봤다 그러고 무덤도 비어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두 명이 이제 이렁저렁 하고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 그 두 명이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두 제자들 사이에 슥 나타나서 이제 동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들 뭘 그렇게 근심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많냐 그랬더니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틀 3일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건 모르냐고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고 제자들은 부활했다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시는 얘기가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속에 뛰어들어갔단 말이에요.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아서 진짜 부활했다라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다 이 말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 그걸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세로부터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 얘기를 쫙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럴 때 이들 심장 속에 덜컹덜컹해요. 불신앙에 대한 성령이 막 두들기기 시작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자기 양심이 막 두들기고 성령이 우리 심장을 막 두들리는데도 안 믿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그리고 저녁 때가 됐어. 저녁 때가. 이제 가다가 보니까 식당에 들어서 저녁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두 명은 그래도 정이 좀 있어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우리 같이 저녁 먹고 갑시다. 각자 저녁 먹고 그다음에 갈 길 갑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같이 안 가실라 그래. 그런데 강권에서 같이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저녁을 드시려고 하는데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식사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눈 감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유대인들은 눈 떠서 기도해요. 예, 눈 떠서. 이 사단과의 싸움을 할 때는 특별히 눈 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떠서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손을 봤더니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딱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아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그 심장이 벌렁벌렁대고 막 회개 안 한다고 책망이 오고 막 그 얘기 못 들었냐고. 아, 나 들었다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경험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나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그리고 또 믿음이 없어서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하고 간다 그러면서, 야, 나 디베랴 바닷가에 나 선주야, 선주. 나하고 고기 잡고 밥 먹을 사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나도 그러면서 제자들이 7명이나 따라가요. 7명이나 따라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얘들아, 거기 고기 잡은 거 있냐? 한 마리도 없지? 오른쪽에 그물 던져봐라. 그랬더니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다란 고기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고 고기도 팽기치고 수영해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또 40일 동안 이 갈릴리에서 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승천하기 전까지.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거짓말이 온 세상을 덮쳤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아서, 그래서 세상에 이 거짓이 가득 차 있는데 쫓아가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 다 귀가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몸, 부활하신 몸으로 가르치는데도 의심 많은 자가 있더라. 참 안 들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어른들 다 느끼잖아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 때 키울 때 보면 거의 대부분 뭐라 그래? 야, 죽어도 말 안 듣는다 그러는 부모들을 한두 명 만나잖아요. 똑같아. 아무리 하나님이 몸부림을 쳐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 제자들도 죽어도 안 믿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도 없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맞은편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시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명이 동시에 봤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는 훔쳐갔다 그러는데 승천한 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500여 명이 보는 성도들 앞에서 승천을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승천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멍하니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공중에 또 나타났어요. 야, 너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본 그대로 가신 만왕의 왕 되시고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집에 모이든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380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120명만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그 후에 자 보세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에라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고 죽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동생도 안 믿어 예수님을. 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어. 내 형 예수 보니까 아니야, 틀렸어. 자기 주장들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더니 뒤집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깨달았던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했던 게 그게 구원 못 주더라는 겁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게 구원을 못 주더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쫓아갔던 것들이 구원을 못 주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더라. 성령을 받아야 되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봐야 되더라. 그리고 영적으로 부활해야 되더라. 그래서 말합니다. 그렇게 경험했던 야고보 사도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유대인들의 믿음 같은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죽어버렸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름에 매미가 땅속에서 4년 동안, 우리나라 매미, 참매미는 4년, 이게 4년 동안 있다가 꾸물꾸물 올라와가지고 휙 하고 곤충에서 튀어 날아갔어요. 그러면 나무에 뭐가 붙어 있어요? 껍데기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착각해. 그게 매미인 줄을 착각을 해. 아니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믿음은 현재성이다. 믿음은 현재성이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발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역사 이루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나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4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 5번째 시간으로 끝나는데, 첫째,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2번째,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3번째, 불평을 버려야 악한 말로 또 사람에 의해서 불평 원망을 하는데, 쫓아가는데 그 불평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은 영적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80이잖아요. 80살 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다 하시는 분들은 80살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걸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를 욕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쿠, 노망 들었나, 그 나이에. 자기가 시편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랬는데 80에 장가를,
노역이지, 노망이지.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따라합시다. 교만해서. 영적 교만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80에 장가간 모세를 향하여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데 우리가 왜 함부로 떠듭니까? 누구도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하십니다. 이 사건이 똑같은 현상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옥상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문이 쫙 열리고 어마어마한 큰 보자기에 짐승들과 곤충들이 잔뜩 담겨서 내려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거는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보내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 못 잡아, 이 부정한 건 못 먹습니다. 하나님 말, 아니 하나님이 정케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보자기가 또 올라갑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한 번 내려옵니다. 또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잡아먹어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고집을 끝까지 피웁니다. 하나님 부정하거나 못 먹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다니까? 내가 정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못 먹습니다. 하나님. 또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또 보자기가 또 내려옵니다. 3번이나. 하나님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정하게 했다고. 모세의 율법의 그 과거의 그림자는 먹지 말라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지금은 너보고 먹으라 그랬다고. 그러면 그 그림자의 말을 쫓아가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냥 먹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하게 했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지고 영적 교만의 지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아서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80의 장가를 갔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더라. 온유함, 겸손함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세보다가 겸손하고 온유하지도 않으면서 모세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의롭지도 않으면서. 이 온유함과 겸손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보다 성령의 사람이 아님에도 막 육신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민은 해막으로 나오라. 미리암, 모세, 아론, 모세 형 아론, 모세 누나 미리암, 첫째 미리암, 둘째 아론, 셋째 모세, 너들 3명 다 해막으로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벌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에 나와 계신 거예요. 나와 계신 거예요. 축복하시려고 나와 계신 게 아니고 열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이 성전에 오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성전 문 앞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앞에서 오는 미리암을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불러요. 너 내 앞으로 빨리 와. 모세는 저 안에 붙어서 있고 미리암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전 앞에 팍 온 거예요. 왔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구하 말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임이니라. 온 집에 모세는 너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야, 말하지 마. 너들보다가 모세가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충성도 하지 않으면서 큰 소리 치고 떠들고 그러지 마. 모세는 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든지 어떤 장로님이든지 어떤 권사님이든지 누구든지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 수만 개의 단점과 수만 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감옥 가 있는 어떤 목사님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한 번도 휴가를 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결혼식이 있다, 뭐가 있다, 주일 빠지기도 수시로 해. 여행을 가면서도 주일 빠지고 뭐도 빠지고 다 그러게도 가. 그분은 40년 동안 휴가 한 번 없이 일 한 번 많아요. 어떤 장로님은 그래요. 우리 집에 불라고 교회 불라면 나는 우리 집에 뛰어가지 않고 교회 뛰어오겠다는 장로님이 수두룩해요. 그런 분들한테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미리암하고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비난과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누구를 사랑해주고 품어주면 그도 나를 사랑해주고 품어줘요. 내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독소를 보내면 그것이 돌아서 다시 나에게 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저가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부모가 부조도 아니에요. 부모도 너무너무 가난해. 일생 동안 옷도 제대로 없어. 비참해. 일생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너무 비참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를 세우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세우신 그것에 충성하기를 주님은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줘도 이 땅에 오셔서 충성을 다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얼마만큼 충성을 했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과 같으니 모세가 성전에서 충성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성전에서 충성을 다 했듯이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께서 돈도 한 푼 안 주고 옷도 한 벌 안 줬는데 충성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충성을 다 했는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을 하였고 모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했다. 그러니까 종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한마디는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예. 예수님도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을 다했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소망을 담아서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대. 하나님의 자녀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처럼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줄 아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사람은, 이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면,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절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난을 했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은 어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잘했다고 했을까? 이렇게 1절 2절 말씀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를 향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말합니다. 모세 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만 말씀하지 아니했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걸 비방하고 욕하고 미해도 당연해. 내가 네 형이고 내가 네 누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놓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얘기한다.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산사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탄식을 합니다. 아, 나 이제 죽은 자로다. 망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죄인이 하고 탄식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찢으시고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모세하고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시고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죄를 지어도 문둥병에 걸리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집사를 한 명 압니다. 진짜 영적으로 교만한 집사였습니다. 큰 교회 다닙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튀어나가 버립니다. 어떤 데는 튀어나가지도 않고 일어서 가지고 막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손가락질 나가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분도 또 다 가라앉았지 또 앉았는지 그 분을 또 못 삼켜서 집에 와서 또 전화합니다. 목사님한테 막 욕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럽니다. 아니 주의 종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렇게 막말을 해도 됩니까? 전화하던 집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주의 종이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세상을 향해서 왕같이 믿음에 담대하고 할렐루야.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듯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막 그냥 목사를 비난하는 데 사용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셨을까요? 복을 주셨을까요?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천국 갔을까요? 아니면 좋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레위 자손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셋이 합작을 해서 당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족장들 250명을 끌어모아가지고 또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전부 와. 모세 보고 그럽니다. 아론 보고 그럽니다. 왜 네가 번제 제사 네만 드려? 우리도 족장인데.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네가만 족장이냐? 나도 족장이다. 너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먹었냐?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 다 만나를 먹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들만 보호하고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구원하고 있대. 너만 거룩하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거룩하다. 너희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높이 스스로 서려고 하냐 하면서 250명이 들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 가족과 그들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 물건을 삼키며 가족들도 아버지도 엄마도 형제들도 자식들도 그가 평생 모았던 돈과 금과 은들도 전부 다 땅이 지진이 나서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33절 그들과 그 모든 족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니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리고 그 250명이 그 가족들은 땅이 벌려서 죽어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번제로 불 피우고 하고 있는 거예요. 250명은. 그때 여호와께서 불로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다. 250명을 불로 태워 죽였더래. 영적 교만함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이 떠든 거짓에 속아난 백성들,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고 계시다. 우리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있다. 이들이 250명이 악을 품고 바람 집어넣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영적 교만한 자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종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된 자들이 너들도 거룩하고 너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들도 이렇다고 막 띄워놓으니까 모세와 자기들도 진짜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죄 지었고 살면서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리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해막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그들을 구름으로 덮어가지고 안 보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병이 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우성을 칠 거 아니에요. 소리 들릴 거 아니에요. 같이 있던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으면 막 아우성을 칠 거 아닙니까? 그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는구나. 영적 교만한 백성들을 쓸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아론 너 뭐하고 있어? 엎드려 있어. 너 제사장이잖아. 빨리 향로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연병이 막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앞에 서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 드려라. 회개의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 회개의 번제를 이 아론이 향로를 들고 가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에 거기가
오던 연병이 끊어졌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 저와 여러분,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부활절을 1000번, 10,000번, 수천만 번을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도 살고 자녀도 살고 부모도 살리고 가족도 다 살릴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와 싸울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을 버리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겸손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가나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사단 마귀와 싸울 줄 아는 자 되어지게 하옵시고, 죄를 버릴 줄 알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을 버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겸손한 자 되는,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자 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